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이 신앙을 추구하는 방식을 보면 대개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접근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신비적인 신앙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이성적인 방식은 믿음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향이 분석하여 이해가 될 때 믿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비적으로 또 접근하는 사람은 무언가 신앙에서 느껴지고 체험이 되어야 믿음을 실감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면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데 유익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스타일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음으로 그들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붙들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반대하지 않지만 이성주의는 아닙니다. 이성주의의 한계를 항상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하죠. 또 기독교는 체험을 거부하지 않지만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가? 이성과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지난 한 30여 년의 목회의 여정에서 매우 깊이 깨닫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체험 중심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성 중심으로 가는 것이 결국에는 신앙의 문제의 한계에 봉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토대가 복음이어야 되고 또 목표, 지향하는 바가 복음이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3절, 24절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체험이 있어도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평케 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절망이라고 인생의 문제를 진단합니다. 인간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문제를 또 풀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절망이다라고 말해요. 죄는 모든 불행과 심판과 저주를 가져옵니다. 이런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와 사망 아래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드시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리 말하면 죄와 사망의 그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다고 그래요. 미련한 방법. 그러니까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전제하고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그 표적, 그리고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그 지혜, 소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추구하는 방식으로 있어서 지혜, 지식, 경험, 체험,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미련한 방법을 택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곰곰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추구하고 사람이 어찌하든지 그 지혜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하고도 비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전도 곧 복음 전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매력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능력, 승리, 우월함을 생각하였는데 십자가는 수치, 패배,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능력과 승리와 우월함을 뜻하였는데 그 메시아가 어찌 십자가에 수치와 패배와 연약함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여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너무도 어리석은 수치였습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죄인으로 내몰려 죽은 자일 뿐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종종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실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세상의 어두운 지혜로는, 죄 아래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이심을 누군가는 알려주어야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을 때가 되면 믿겠지. 또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러는 법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불가피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전도가 왜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하는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 죄와 사망 아래 허덕이는 인생을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복음 전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상황은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노아가 살던 시대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회개망측했다는, 회개할 뿐이었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두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사시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절망적인 역사를 여실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죄의 수렁에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열왕기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몇 번의 외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타락과 태보와 우상숭배의 역사로 점철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질책하는가? 이사야 1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여 그들을 질책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또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어떤 수준이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어떻게 말합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은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내리시는 진단이 이렇습니다. 인생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어두워진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나 철학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잃어버린 영혼이 생명의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 자녀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 그것은 끊임없이 기회가 되는 대로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돼요. 자녀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도 계속해서 들려줘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시켜야 돼요. 복음을 일러줘야 돼요. 저희도 자녀를 기르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자녀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녀를 생각하기를 어떤 피상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혼인가, 어떤 인생인가를 항상 염두하고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는 게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전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고 또 다짐을 해요. 여러분,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어요. 죽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의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실체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에게 들려주어 그 심령에 성령의 역사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의 거룩함에 장성하여 자라가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 때 그게 사실이야? 그게 실제야?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길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 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 반감이 심하여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하지만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에게도 전도 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에게나 전도 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부르심의 그 외적 소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부르는 방식에는 전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없이는 구원 얻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고 영생의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불모지와 같은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권에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야말로 이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여러분,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구원 얻는 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도.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실 백성을 부르시는 방식은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분들이 계시기에 복음이 열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헛된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실제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이번 이웃초청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오늘까지 10번의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준비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몹시 부담스러웠어요. 우리가 전도 앞에 전도하라는 이 명령 앞에 식상한 마음으로 머물면 어찌 될까? 그게 매우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명이고 또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분명해요. 저는 이번 10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이 자리에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자각하고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복음에 빚진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이 중요한 사명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자로서의 본분이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한 달여 동안 10번을 연속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 앞에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목사님이 왜 이런 설교만 하는가, 사실 오늘로 지금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로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가,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길, 저는 그냥 세 가지를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는 방법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전도할 대상자로 생각하면 막연해져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면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내 곁에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내게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내 몸처럼 여겨야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여 살아가게 돼요.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지 않으면 전도의 중요성을 아는데 전도가 막연해지고 쉽지는 않아요. 물론 대상자를 정할 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진상에 내려와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확신한 것은 뭐였냐면, 그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실 백성을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예요. 예정의 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구원하실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영혼을 깨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식으로 정하여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속업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섭리가 작용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 예비된 심령, 준비된 심령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마음이 열린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열린 준비된 영혼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가?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혼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어서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그 사랑으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졌는가에 대한 내 확신의 고백과 체험이 있을 때는 그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서 기회를 항상 찾아요. 염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마음이 열린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대상자를 찾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그 부분을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고 알려진 피터 와그너, 이분이 한국에도 많이 소개된 분인데요. 그분의 이 전도학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만나는 6명에서 7명 중에는 한 사람이 통계상 준비된 심령이라고 말을 해요. 그분이 여러 수많은 통계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고 기도하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6명에서 7명 정도 중에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률적으로 적나요? 크나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전하는 자가 없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찾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도하려면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는 마치 엄마가 태중의 생명을 10달 동안 품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어린 생명이 태중에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태어날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낳는 거예요. 낳는 거. 어머니가 자녀를 낳으면 그 모성애는 무엇으로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특별한 마음을 갖게 해요. 특별한 마음. 제가 언젠가 그런 글을 이렇게 보고는 그럴까 내가 생각했던 거 뭐냐면, 이게 불구덩이에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는 뛰어들어가지 못한대요. 그 글에는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뛰어든대요. 어머니는 정말 뛰어들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다 뛰어들어서 그 자녀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모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여서 나와 같이 구주를 만나고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신자로서의 강한 의식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성도로 살아가며 거듭난 신자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신자됨의 의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신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자의식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 그런 의식이 생깁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의식이 생겨요. 전도하여 은혜를 입은 전도의 대상자를 보면 그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게 돼요. 셋째는 이후 초청 전도지를 생각할 때 셋째는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 사랑과 관심을 쏟아 좋은 관계로 나아갔다면 이제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복음을 들려줘도 좋습니다. 복음을 들려주고 그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게 어렵다면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항상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엊그제 월요일에 이제 노예 이번에 장로고시 치르는 분이 있어서 제가 고시부에 속해 있어서 이제 고시를 치르는 일로 그 나주에 갔다 왔어요. 이제 고시를 다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고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게 인상 깊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기는 얼마나 복음을 이렇게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이 자기의 큰 관심인지 그날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준비한 메시지를 놓고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래도 성도들이 중요한데 성도들도 중요한데 그 설교를 다 준비해서 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분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성도들은 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은 한 번 왔다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됐어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 늘 내 곁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항상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녀들 우리는 잠시 동안 자녀와 부모의 인연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번 이웃 초청 전도주의를 통해서 신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꼭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기뻐하셨다. 전도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번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를 통해서 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신자된 열매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는 주를 위해서 진정 살아간 주의 백성으로 여겨질 거예요.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